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원 주목! 나를 돛대에 묶어라! 내가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풀어주지 마라! 그리고 부하들에겐 귀를 꽉 막으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반드시 지나야 할 곳에 선원들을 홀려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요정들인 사이렌의 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요정들이 사는 그런 이제 섬인데, 그곳에 배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홀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렌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의 로고에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이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요정들.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노래를 아예 듣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알았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걸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치도록 듣고 싶다. 대체 어떤 노래길래 다들 죽어나가는 건가? 네,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사이렌들의 노래를 들으면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소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소리 듣고 싶어서 자기를 밧줄에 묶어서라도 내가 이 노래를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 섬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저도 오늘 그 노래를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저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 배에 이제 이 배가 이제 이 섬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밧줄이 끊어질 듯 요동치는 오디세우스 곁에서 귀가 먹먹해진 부하들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밧줄을 붙잡습니다. 오디세우가 몸부림치면서 나를 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부하들이 끝까지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 섬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디세우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홀려서 나를 당장 풀어라, 빨리 섬으로 들어가라, 막 그렇게 이제 소리치듯 명령을 하는데, 그러나 밧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겨우 이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 들어갔던 한 사람, 바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곳을 빠져나왔을 때,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당장 풀어라, 이렇게 이제 소리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진 겁니까? 이렇게 절대 풀지 마라! 당장 나를 풀어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디세우스였을까요? 둘 다 오디세우스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현대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상태와 차가운 상태의 간극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할 때는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배고파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배부를 때 시장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만 삽니다. 근데 배고플 때 시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바구니가 회개할 만큼 많이 쌓아서 그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온할 때는 아유, 내가 절대 이제 다시는 화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자존심이 확 건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까지만 화내고 내일부터는 다시 참아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맞아, 이번 주 조금 더 사랑해야지, 아이고 맞아, 그래 이번 주 또 용서해야지, 내가 또 이번 주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화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은 부족하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만 화내고, 하나님 잠깐 눈 좀 감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만 내가 화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제가 참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결심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사이렌 노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밧줄에 묶어서, 이 돛대에다가 묶어서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나 스스로를 묶어야 하는 밧줄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밧줄이 필요할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시작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단어 자체는 실은 그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온전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야 뭔가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구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온통 그 은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이제 12장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했으면 거기까지 좋은데 그러므로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산제물로 드리래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전에 그냥 그렇게 11장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방향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우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막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곧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시면 이제 숨을 고르게 하시고 먹었던 물을 다 토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숨을 쉬게 하시면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숨을 쉬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지금 살아난 게 왜냐면 이게 전적으로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지금 건져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건 없고 결국은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숨 쉬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께 숨을 쉬는 것도 네. 어떻게 은혜가 풀려면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될까요? 네. 아니죠. 아니 살아났으니까 저절로 그냥 숨을 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향이 뭐냐? 반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받았으니 갚는다. 이것이 너무 공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까지 막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은혜가 뭐가 되냐면요. 계약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갚았는지를 늘 확인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드렸네요. 두 곡 드렸네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 얼마쯤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도 액수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 오늘 시간 얼마나 했고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요 달라집니다. 지금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나오셨는데 내일부터 마음을 탁 잡고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안 나오던 예배를 그렇게 나오고 주일날 와가지고 딱 여기 앉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뿌듯해요. 아니 평소에 안 하던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이 문법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문법 자체가 이게 받았으면 갚아야 된다는 그런 문법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곡 드리고 세 곡 드리면 그러면 이게 뭔가 더 하나님께 막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들었던 진짜 유명한 이야기,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다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찬양을 우리는 4절만 부르고 5절만 부르면 그러면 이제 우린 길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상에 어떤 곡을 봤더니 찬양이 100절까지 있더래요. 100절까지. 세상에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진짜 기절할 뻔한 건 왜 그러냐면 찬양 인도자가 100절까지 부른 다음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자꾸 더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뿌듯해지고 마음이 더 막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문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익숙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밥을 사주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먹었습니다 말한 다음에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또 말할 때 잘 먹었다고만 하지 않죠. 다음에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게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람이 받게 되면요 선물 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카톡을 열어보고 달력을 열어보고 저분 생일이 언제지?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분한테 이 은혜를 또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받으면요 되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은 너무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잘 배워가지고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의 선물을 그렇게만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받는 법을 실은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익숙한 대로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을 하는 것은 이 갚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를 갚는다고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얼마면 됩니까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면 됩니까? 물어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하면 끝납니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봉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냥 내가 이 정도까지 봉사하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기간이 정해지고 언제까지 분량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아버지, 어디에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응답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 몸을 드리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명령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야, 가능하면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 그 전에 썼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몰아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순서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잘 결심하고 내가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그냥 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잘 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도요, 배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원리가 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밤이 홀딱 새도록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실에서 이렇게 수발을 들고 그 사람 곁을 지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쳤어. 옆에서 물도 떠다 주고 필요하면 간호사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옆에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침이 돼서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밤새 그냥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당 얼마를 쳐드리면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밤새 했던 그 섬김과 수고는 뭐가 돼버리죠? 그 다음부터는요, 노동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시급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사랑이 아니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켜준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이거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거 얼마 쳐드리면 될까요? 하면요, 그때부터 그걸로 계산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게 계산이 끝나도 끝나는 관계가 안 돼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서로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게 하는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다 그것을 정산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계산해서 갚을 수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꾸 몸을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 솔직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라. 그리고 너의 달란트를 드려라. 재능을 드려라.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게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몸을 드려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실은 몸을 통해서만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몸을 통해서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는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좋을 때는 온 인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사랑하려면요, 반드시 그 사람 곁에 가서 앉아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는요, 부모님을 내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공경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공경하려면요, 부모님이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해도요, 귀찮아도요, 내가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고요, 아이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섬기려고 하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귀찮아도요, 내가 한 번 더 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려고 하면요, 실은 이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거기에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음처럼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결국은 몸을 통과해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이 외롭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의자를 딱 내밀어 주는 그 몸을 통해서만이 이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몸이고요, 멀어지는 것도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손이 무엇을 만지는지, 그리고 내 발이 어디로 가는지, 이 내 모든 몸을 통해서 이 은혜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마음에만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몸을 통하면 이게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영적 예배라고 그러면 내 몸을 벗어난 막 신비한 어떤 상상을 합니다. 영적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내 뭔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합당하다, 이치에 맞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에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부터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은혜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잘 받으려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게 제 자리죠. 그게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게 합당한 자리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합니다, 얼마만큼 제가 드립니다, 이제 요거 이번에 정산했으니까 다음 주 와서 또 정산하면 제가 한 5년만 갚으면 끝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삶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 그 주소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주소가 없으면 떠도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요, 주소가 없으면 그 사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 몸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이 움직였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서 주소지, 내가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뭡니까? 우리 몸이 다시 하나님께 향해서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재물이다, 그냥 재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자, 재물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렇게 올라가면 죽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살아있으면 이게 재물이 되겠습니까? 재물이 안 되는 거죠. 죽어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내 있어요. 이게 몸입니다. 몸, 지체가. 그러니까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막 노력하고 헌신해서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내가 막 밧줄을 묶어가지고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고, 그렇게 쌓이된 섬을 벗어난 게 아니고 오직 뭘로요? 은혜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면 주소가 있어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소를 허락하셨는데 그 주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이제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드린다는 게 우리가요 뭔가 막 몸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찾아서 막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몸으로 들여가지고 뭐 해야 할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젊을수록 많이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여기 쌀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쌀 배달하러 다니면서 만나면 반갑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손 흔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막 배달하고 다니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현아 형제 정말 이렇게 늘 볼 때마다 부지런하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맨날 뛰어다니던데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봤을 때는 저는 걸어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치면 제가 몸으로 여기저기 막 주소를 찍고 다니고 이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리가 아파서 못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많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몸으로 드리라. 이 말은 단순히 몸으로 해야 할 일을 추가하라 이 말이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몸으로 드릴 수 없는 분이 있죠. 병상에 누워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몸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 제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의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자를 하나 다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하려면 아니 저분이 지금 누워 있는데 어떻게 가서 의자를 빼줍니까? 그게 안 되죠. 자, 그래서 몸으로 드리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뭐냐면 영적 예배고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소지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소지를 두고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그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 제물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재물은요, 단에 올라가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산 재물은요, 다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재단에 갔다가 다시 걸어 내려옵니다. 주일에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예배 드리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단에 딱 올라갔는데, 화요일 날 되면요, 입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엄지손가락도 따라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르지 말아야 될 걸 누르고요, 보내지 말아야 될 걸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속된 말로 그 주둥아리가 내려와가지고 원래는 뭐 했던 겁니까? 찬양을 했던 그런 입술이었는데, 그런데 얘가 발이 달려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딱 올라가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산 재물이라고 해놨더니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손 내려오고, 화요일 날 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 내려오고,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요, 그 자비하심,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나침판이 탁 있는데 그 나침판에 보면요, 이게 바늘이 북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그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나침판 바늘이 북쪽을 딱 향하면서 딱 멈춥니까? 아닙니다. 나침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얘가요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흔들리면서 이게 북쪽에 딱 맞추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또 막 흔들리면서 북쪽으로 얼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게 바늘은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요, 나침판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나침판이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북쪽을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요, 그 자기장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요, 바늘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북쪽 방향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야,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해? 그렇게 마음이 그게 떨리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음이 떨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바로 이 나침판 위에 얼른 올라가서 그 바늘 위에, 그 바늘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다시 떨리던 마음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북쪽을 싹 이렇게 향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저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제가 평생 못 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베드로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누구보다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단에서 빨리 내려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도망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바로 이 베드로가 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났던 숯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났던 숯불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죠.
근데 그 숯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사람이요, 이게 냄새가 기억을 만든대요.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느냐,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는데 오래된 냄새가 있잖아요. 내가 이 냄새를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집에서 나는 냄새가 이 냄새? 하는 순간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싹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뭔가 이렇게 운동장에 비가 막 오는데, 그런데 그 빗소리에 그 흙먼지와 여기에서 묻어나는 그 냄새가 딱 올라오면요, 맞아,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또 운동장에서 맞아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냄새와 기억이 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베드로가 이 숯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져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숯불 냄새만 맡아도 그때 그 일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겠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2번째 만나 주실 때 세상에 어떻게 하고 만나 주시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식탁을 차리세요. 그 숯불 냄새가 딱 이렇게 오는데, 그럴 때 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실패했고 그렇게 했던 그 실패의 기억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숯불에다가 뭐를 하십니까? 그 숯불에다가 그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야, 너 왜 그랬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자고 하십니까? 밥 먹자 그러셨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잘해드려야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지, 내가 어떻게 됐든 사랑해야지 하면서 우리는요, 밧줄로 묶어서 나를 다 이렇게 올가매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밥 차려 놓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 먹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침을 다 먹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있어야 할 주소지가 이제 있다. 네가 이 땅에서 머물 이유가 있다. 네가 살아가 있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아멘은 안 나오고 띵띵띵띵 소리만 나옵니다. 지금 어찌하오리까? 오디세우는요, 부하들한테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나를 더 단단히 묶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디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늘에서 묶어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밥 먹자 그러신 거예요. 다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게 조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 주무세요. 제가 절대로 깨우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나를 막 올가매면서 나를 밧줄에 묶으면서 막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몸을 드리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화요일날 10시 되면 어디 계세요? 거기에는요, 찬양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때 화를 막 내고 싶을 때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화를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던 나침판을 얼른 그 위에다 올려놓는 바늘을. 그러면 그 자비하심을 향해서 이게 흔들리다가 자비하심으로 싹 방향을 틀어서 자비하심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비하심을 쫙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이거 아이고 내 힘들어서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얼른 자비하심에 다 올려놓으면, 그러면요 얘가 방향을 또 찾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늘을 다시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방향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통해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 거창한 것 드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바늘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